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장과 연결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악한 짐승과 같은 용의 영이 들어갔던 하만. 그래서 유다인을 대적했던 사람은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구속사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한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대적하여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다. 이제 비로소 자기가 유다인이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오빠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사실상 어떤 관계입니까? 매형하고 매제하고 천한 관계예요. 아,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이제 왜 얘기해? 라고 할 정도로 왕의 마음을 지금 에스더가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있던 반지요?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페르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애정과 우정의 표시였다. 가장 큰 애정과 우정의 표시였다. 그 반지를 가지고, 특별히 왕의 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요, 법률과 칙령과 편지와 특허 등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원래 그 하만이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밖에 왕 앞에 초청받고 잔치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죽을 줄 모르고 덫에 걸린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응답 받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다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될 것 같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될 것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 아하수에라고 진노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싸니까 그냥 50깁이 나무에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악한 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울며 구했다. 그 악한 꾀는 뭐예요?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서 3장 6절입니다. 자, 다시요. 유다의 민족을 멸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서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크게 보셔야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화평하게 하는 자, 안식을 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 실로.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손이 오기까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난다. 요한복음 4장 2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이하 이 족보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존재 이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이 말씀들을 놓쳐버리면요, 이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절대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마이크와 강단과 이 건물과 나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공중에 떠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명과 이 떼놓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지금 조명이 다 나가보세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참 곤란한 입장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뭐 설교는 하겠죠. 그런데 캄캄한 상황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유다 민족을 다 멸망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로 풀지 아니하면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볼 수가 없고 인물을 분석할 수 없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본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로 구약의 역사를 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에스더의 평가가 제대로 나오고요. 모르드게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상황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의 그 악한 꾀,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진멸하려고 했던 꾀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자기에게. 9장 25절 보세요. 9장 24절 25절. 멸하려고 24절 그 아바드라고 했죠? 아바드. 그것이 아바돈의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바돈. 계시록 9장 11절. 다 그놈이가 그 섞어치기예요. 다. 한 영이요. 다. 같은 영들이에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 있는 아달리아 속에 있었던 그 아바돈의 세력, 실체, 유다 왕가들의 시대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실체가 아바돈이라고요. 이게 아바드가 여기 나온다고.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필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필 규정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잖아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듯이 정상적인 단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단계로 돌아가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하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편 7장 16절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9장 25절에 밑에 간주가 시편 7장 16절이 딱 나와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관주가 딱 나와요.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제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악인은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출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 했죠. 십계명을 깨면서 하만이 죽이려고 와 있고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유다 이 한 민족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에? 유익이 없다고.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뭘 또 깼어요? 자기 몸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절하는 것을요 즐겼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입니다. 11조 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거 안 되면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 자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한참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왜 안 합니까? 라고 찾지는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런 설교를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도니까요. 그죠? 그게 정도예요, 그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더 주일 성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라고 말씀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주인 대접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주일 성소 안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안 모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게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술로만 주가 아니라 정말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돼요. 소금처럼 그 말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그 우상의 그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절하냐고. 내가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해놓고 자기가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순간적으로. 순회를 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았는데 민족 전체가 다 죽어야 돼. 그럼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만 잘났어? 지만 잘났냐고. 지만 죽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냐고 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황상으로.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시에 지만 목사야? 우린 목사 아니야? 제가 템플턴 상을 받으셨던 우리 한경지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했어.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씀 못 지켜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만의 옷에 우상의 그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절하냐고. 할 수 없어. 막 하만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팔팔 뜁니다. 그 성정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겠냐고. 에? 아직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를 누가 양육했다고요? 모르드게가 양육했는데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여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세웠다고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만.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힐 때 같이 갔던 선지자가 누구라 했어요?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성령체를 통해서 충분히 만났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 정리가 된 거예요. 야, 내가 유대 민족으로서 멸망받았지만 다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자존감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죠? 사지에 몰려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산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계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계산하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도라고요. 이게 바른 길이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게 해달라고. 양육하니까 너 가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8장 울며 구했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울며 구했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라. 이 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똑같이 지금 8장 3절에 구한다는 것과 4장 8절에 간절히 구하라. 이 간절히가 똑같은 말입니다. 울며 구하니 간절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애걸해라, 기도해라, 동정함을 네가 받으라, 이거예요. 호의를 받도록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 생명을 거는 일이요. 내가 왕 앞에 한 달 동안 못 나갔는데요. 그렇게 하고 다 아시다시피 그 왕 앞에 나가는 사람, 나가는 건 그냥 다 죽이기로 돼 있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기해요. 못 나갔었죠. 그래도 앞에 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네가 지금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좀 써먹자, 그것 좀.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 오시는 구속사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어. 너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아니더라도 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할 때도 똑같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열심히 청소할 때요. 총각 때 교회 가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가면서 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청소를 얼마나 하니. 지금도 청소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청소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그래.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아, 주님 죄송합니다.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아니더라도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도 에서의 칼날 앞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게 호산나 할 때 나예요. 간구하오니, 호산이는 지금,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이런 뜻이에요. 구하옵나니. 그래서 이사야가 야는 여호와란 뜻이고 이사야 할 때 그게 호산나 할 때 그 어원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란 건 지금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응답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응답받은 이후에 잘 살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32장에서 응답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의 사바로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 땅으로 가서 일이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응답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나가게 해달라고. 내보냈더니 못 가겠대. 못 살겠대. 안 가겠대. 그 사람들 다 멸망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요. 믿음으로 듣진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잘 읽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사내립의 침공 앞에 이건 뭐 이미 북왕국은 멸망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전력을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거 응답받아요. 응답받은 그 종이를 가지고 와요. 종이를 써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펴놓고 기도해요. 응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7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37장.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펴보자는 거예요. 뒤쪽입니다. 시잠전 아사렘. 이사야서 37장. 항상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2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2분만. 37장 35절.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잠도 깰 겸 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다윗을 위한 거네요. 그죠? 나를 위한 것이 다윗을 위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미 죽어서 지금 300년이나 넘었어요. 지금 뼈도 안 남았어 지금.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아수르왕 사내립은 어떻게 돼요? 이스르게에서 38절 자기 신 이스르게 신전에서 경비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렇게 주님이요 비참하게 끝내버립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감리하셔요? 간섭하셔요? 히스기야 왕도 누구의 족보에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또 히스기야 왕도 해결받고 병들었어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줍니다. 그랬더니 뭐가 또 찾아왔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교만이. 읽으셔야 돼. 자꾸 성경책 읽으셔야 돼. 그러고 교만이 병이라 이게. 그런데 에스더는요 교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모르드게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또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